김재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달간 이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이게 마지막 단락이니까 그 앞의 내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쭉 했겠지요. 쭉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상업으로 크게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에도 번화가에 나가면 상점이 많고 물건도 많고 뭐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놀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갖 곳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또 물건도 많고 상가도 많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는 여행자들이 꼭 에베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면 뉴스거리도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때에도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 그 우상 숭배 신앙도 함께 이 에베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거리도 많았지만 그 다양성만큼 우상 신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우상 놀거리도 많고 우상 신전도 많은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는 도시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걸 짐작하겠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영토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대도시에는 우리나라에 봐도 이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에베소는 대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에베소에는 로마인은 물론이고 그리스인, 아시아인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세계 각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에는 몰려들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 다양성이 있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소수의 유대인들도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겠죠. 하지만 차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복음을 전파해서 나중에는 이방인 교인들의 숫자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에베소라는 것은 로마의 주요 도시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주요 도시니까 이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 제국 각 곳으로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곳,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으로 또 복음이 막 전파될 수가 있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또 이 이 교회의 이런 장점은 또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다양한 사람, 또 많은 상점과 물건들, 또 많은 우상 신전들, 다양한 놀거리, 이런 것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늘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제까지는 막 팽팽 놀았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옆 친구는 게임기를 가져서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옆 친구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영화를 막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또 한 친구는 배달에 치킨을 시켜갖고 치킨을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당연한 얘기지만 뭐 가까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여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연수는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별로 긴 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축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으면 안 될까요? 교회에 안 오면 주일에 잠도 더 자고 편할 텐데 왜 우리는 오늘 아침도 늦잠을 포기하고 막 깨워서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런 엄마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어야 될까? 우리의 질문과 불만에 대한 대답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pat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록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있을 일을 상징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방금 우리가 본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요한 한 사람만 알고 있고 절대 비밀로 간직해라. 그게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요한이 이 글을 읽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후세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주일에는 귀찮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되신 게 아니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늦잠을 자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죽어버린 그런 세상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주일에 늦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세상인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시고 그것들이 제 자리를 따라 운행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자녀에게서 손자녀로 우리의 가족 체계가 이어지도록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 걱정해야 합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에 빠지고 느긋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평온한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주실 때만 가능한 그런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방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심판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환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돌보십니다.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내주셨을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때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견딜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거나 또 사자굴에 던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보다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여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겪었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오늘 우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에베소 교회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상품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인종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때보다 종교의 자유가 아주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지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 하더라도 쉽게 그 활동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때는 에베소 교회 시대보다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에베소서와 같은 편지를 보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더욱 많은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더욱 강조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또 다시 오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약속이 오래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안 오셨고 또 오늘도 안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오시겠지, 내일도 안 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또 오늘을 바쁘게 사는 데만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 장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앞으로 200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